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의 첫 설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한 내용을 서론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시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그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타락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다시 타락할 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타락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유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였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심판을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30절 말씀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라고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렸고 창에 심장이 찔려 온몸에 피를 다 쏟아 죽었지만, 무덤에 갇혀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혔지만,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3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우리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도록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회심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인,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증인의 헬라어 언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이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셨고, 2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지상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사명이 뭔지 잘 모른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증인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만난, 자기가 보고 들은, 자기를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순교의 각오를, 순교의 다짐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으셨기에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인인 마르티스가 되셨고, 그리고 순교자 마르티스가 되셔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할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증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증인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국제 NGO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팀을 만들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는 구분이 잘 안되게 영화가 아주 절묘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보이부 간부였던 박교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가짜 찬양단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잘 부르려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느 순간 가짜에서 진짜가 되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순교가 됩니다. 박규순이 박순교가 된 겁니다. 이 영화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자가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교순이 죽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독백하기를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영화의 그 감동이 강하고 여운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영화의 내용들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박교수는 언제 가짜에서 진짜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내나 저희 딸들이나 그리고 같이 영화를 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박규순이 애인에게 버림받아서 마음에 상처받아서 이제 있을 때 찬양을 부르게 돼요. 그 찬양이 뭐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은 거죠.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박규순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십자가가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 젓가락이 공교롭게도 십자가 모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창틀에도 십자가. 십자가의 그 형상을 보면서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어떠냐? 박교순이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것처럼 기초도 보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시면 다 된다는 그 말씀인데 영화에서 박교순이 이 말씀을 읽더라고요. 물론 제가 설교에 듣기 때문에 감동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 박교순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제 이 박교순이 언제 진짜 됐냐 그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해석하는데 그 악단들 중에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가 어느 날 형이라고 불러도 되지요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박교순이 그런 게 어딨냐고, 박교순은 간부고 이 사람은 이제 악단이니까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디 감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래 하면서 그 악단의 막내와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평론가는 믿음이 삶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영화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이 다 해석이 다 달라요. 영화는 이때 예수님이 만나서 이가 진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박교순이가 언제 진짜가 되었는가 한번 이거 보시면서
이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보면은 아마 눈물 안 흘리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예요. 말씀이나 찬양, 환상이나 고통이나 삶,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겪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순교를 강구해야만 할 수 있는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이죠, 이런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겨우 찬송하고 그냥 말씀을 겨우겨우 찾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들이 밝은 대낮에서 목 놓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볼 때 한국 교회에 가짜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 교회가 진정한 진짜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진짜가 가짜냐 이거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근거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셔요. 다만 오늘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인 줄 믿고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감추지 마시고 나타내실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야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진짜의 모습이에요. 감추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걸 많이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누가 날 잡아다가 죽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또 비판,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세상은 증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잘 믿는다, 예수 믿어 전하라, 이렇게 곱게 받아주지 않냐고 최소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하게는 박해하고 죽이는 순교의 사건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려고 할 때 순교의 마음을 가져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짜의 신앙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다라고 나타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작은 믿음만을 가져도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 같은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진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오늘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김현숙 집사님의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는 소식만 들었지. 근데 김현숙 집사님이 장례를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조문 예배뿐만 아니라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화장 예배, 또 유골안치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늘 아침에 다 드리고 오늘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실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이 늦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으러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장례 절차가 순전하게 잘 진행돼서 한 10시까지 해서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현주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혼을 놓고서 장례를 치는데 어떻게 치료할지 사실은 고민도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신의학단에서 박 교수님이 언제 믿음 들어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한 음절이라도 나왔다면 그가 집에 사역 받을 때 주었던 성경을 집에서 보고 남편이 그거 혹시 이게 뭘까 하고 봤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눈이 들어갔다면 겨자씨 하나만 같은 그 믿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다만 우리 명화 성도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실 기회를 얻었을 때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또 드러내고 나타내고 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 복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읊조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 전에요. 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송인석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제가 양문교회 와서 우리 노인분들만 계셨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거든요. 이 노인분들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분씩만 데려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에 한 분씩 데려가셨어요.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이 순서 기다리듯이 한 분씩 가셨어요. 올해는 이제 송인석 권사 하나님을 데려가신 거라고 저 믿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우리 권사님 천국 환송들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짐했어요. 근데 우리 송인석 권사님도 이제 어제 임종예배 저희가 가서 드렸고 임종예배 후에 한 3시간 정도 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지금 권사님의 자녀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다른 교회에 계셔요. 다른 교단에 계셔요.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줄 알았는데 그 교단에 서겠대요. 돌아가실 때도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부고장 다음 주에 한 번 딱 보내고 말았어요. 저 너무 서운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랑 같은 신앙생활 양문교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고 저랑 1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인데 제가 정말 천국 환송 보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제끼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한테 내가 투정도 부렸어요. 오늘 우리 안 가고 싶어. 안 가서 조문도 안 해. 그래서 나 얼마나 화나는가 좀 보여주고 싶어. 근데 왜 아내가 그러더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해야 할 말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내 개인적인 감정은 이래도 속상해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을 많이 읊조리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뒤틀리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양육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